오늘은 그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다, 기독교인이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사회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또 마음씨 좋고 교회 오빠,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물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자칫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교회에 나간다, 교회 나가게 됐다, 또 무슨 뭐 성경 공부했다, 세일 나가겠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에서 그 핵심 중에 핵심, 기독교인의 정체성의 핵심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지금 오늘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7번째인가 계속 로마서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로마서가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가 믿었던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신학자라 그랬잖아요. 율법학자잖아요. 내가 믿었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이 과연 누군가? 율법이 그 성취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경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행한다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말씀 묵상하면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좀 부담되죠. 나는 영 따라 행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좀 이렇게 육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난 교회를 다닌 사람인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나는 과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정신 차려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행한다. 이 행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했다. 예를 들면 뭐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휴지 주웠다, 뭐 인사 잘했다, 봉사를 했다, 이런 특별한 행위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동일한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 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낮에 다니면 길을 간다는 뜻이죠. 또 밤에 다니면 길을 간다는 뜻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면,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 그 뜻이 이 단어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행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을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 걸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걸어갔다.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이런 뜻이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살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행하라, 행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특정한 사건, 특별한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난 보편적인 가치관, 생각, 판단, 삶의 방식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한 번도 어떤 사람이 딱 잘못하니까 너 지옥 가. 어떤 사람이 딱 착한 일 하니까 뭐 좋은데 뭐 칭찬하고 그런 성경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 작년에 계속 봤지만 아브라함 어땠어요? 계속 넘어지고 아내를 속이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엎치락 뒤치락 많이 했죠. 엎치락 뒤치락 많이 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에 또 하나님 말씀에 쭉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잘한 일이 있고 못한 일도 많았어.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했다. 잘했다. 기도 오늘 한 시간에서 성공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주일 말씀에도 나왔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또 그랬죠. 행하여. 요 행하여라는 단어가 오늘 행하여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이 행한다. 어떤 일을 행했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의 풍조대로 계속 살아왔던 삶을 우리의 과거의 육신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았냐?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과 생각대로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 계속 그렇게 걸어갔다. 그 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의 걸음을 옮겼다. 예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계속 간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잘한 일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영이 새롭게 됐다.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이 살아가던 그 삶의 패턴과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 가운데 바뀌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생각하는 자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바뀐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의 변화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잘못했다. 그냥 또 화내고 실수하고 또 게으르고 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잘못한 행동을 한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은 이것이에요. 타락한 이 세상의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도 착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교양 있는 사람이지만 교양 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 있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착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육신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니고데모가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죠. 굉장히 착하잖아요. 착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또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육신 따르지 않죠? 종교적으로 위대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른다는 말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와 열심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성도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연약함, 그 한번 어떤 화내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의 아이가 이렇게 한번 잘못하면은 부모님이 혼내잖아요. 너 그러려면은 집에 나가.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 애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애가 그 집에 나가라는구나. 나가야겠다. 뭐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집 안에서 놀다가 공놀이 하다가 거실에 있는 등을 하나 깨먹었어요. 던졌는데 등이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가 뚝 떨어졌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갖고 한겨울이었는데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갖고 막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한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 뭐 전봇대 뭐 이렇게 구인 광고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나 이제 죽었다. 저 전등 깨는 거 그런데 며칠 동안 그것을 우리 부모님이 몰랐어. 몰랐어.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 방바닥에 걸레질을 하다가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자국이 났지? 그걸 보다가 위를 봤더니 등이 하나 없어. 게다가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넘어갔어요. 용서를 받고 되는데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막 혼내고 그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너는 이제 너 나가서 죽어라 뭐 이렇게 해서 혼내는 부모님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잘해라 이런 뜻으로 혼내고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정죄감에 시달리는 이런 기독교인 또 이 심판과 비판의 이 정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냐면 나는 이제 한번 잘못하고 넘어지고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는 육신에 속한 자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런 정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그런 정죄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하찮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보다 나의 행위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을 더 크게 생각해요.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하신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더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죄 지어도 돼, 그냥 너 뭐 막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그냥 연약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그렇게 막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런 육신적인, 이것이 뭐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패턴이야.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육신적인 문제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다른 것에 더 극한 이런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더 죄를 짓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계속 더 잘 살아왔는데 니고데모 같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최고의 수준 레벨까지 올랐잖아. 뭐 신학 박사고 또 부자고 랍비고 성공한 이런 사람이었지만 더 올라갈 데가 없는 대로 올라갔는데 삶이 공허해 버린 거예요.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이런 인생을 살게 돼. 이게 뭐냐? 육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실패해서 낙심하면 저 사람 좀 겸손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 기독교인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하지 말 것은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저 사람 기도 10시간 하고 5시간 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나로서는 더 이상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시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은 뭘 요구해요? 법은 뭘 요구해요? 우리의 사망을 위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 자에게 사망을 부여하는 거예요. 죽음을 부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모든 자에게는 사망이라는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다 영적인 죽음,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충분하게 갚았다. 충분하게 그것을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나를 향한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그것이 거기서 이제 자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감이 없어. 정죄할 수가 없어. 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말은 신앙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잘하면 율법의 요구가 들어지고 신앙을 잘 못하면 율법의 요구가 안 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율법의 요구가 충족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있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대박이야. 여러분은 사실 별로 뭐 귀찮게 여기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죠? 우리의 삶에 저도 늘 뭐 얘기하지만 저의 삶에는 항상 이런 고뇌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허무주의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허무주의자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뭐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인데 이런 인생 못하러 사나 이런 생각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드는 거예요. 내가 보통 그럴 때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고3 때. 저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공허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래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건가? 여러분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한 번씩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하잖아요. 거기서 해답이 없어. 제가 교회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제가 이런 그 구체적인 주님에 대한 이 믿음과 그것이 약했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이런 허무한 인생에서 내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삶의 목적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창조되었는지 그것을 다 깨닫게 되는 순간 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구나.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거예요. 내 삶의 본질을 되찾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삶으로 이 땅에 주어졌는가를 깨닫는 게 사실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독교인이 됐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셀 리더는 100% 요구가 다 그 요구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셀 리더는 됐고, 나는 교회 온 지 한 달 됐으니까 10%만 요구가 완성됐고, 또 저기 동역자들은 한 50 정도만 됐고,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한 30 정도 요구가 완성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독교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1도 못 지켜. 뭐 여기 나가면은 금방 할 거잖아. 여러분들은 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냐? 당신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 자더라도 얘기하세요. 조는 사람이라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거듭났다, 이 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이 아니야. 우리 감정이 아니야. 뭐 눈물 철철 흘리고 감동이 됐다. 뭐 너무 은혜가 막 됐다. 사실 그 은혜가 감동이 여러분 뭐 아주 어떤 감동적인 막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할 때 감동을 많이 받나? 저는 이제 뭐 할 때 감동이 많아요? 밥 먹을 때. 맞아. 밥 먹을 때 어때요? 좋은 음식점 가면 이야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어떤 거 먹으면. 그런데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은 그런 감동이 느껴지잖아.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갔어. 두 번째 먹어봐. 좀 이상하다. 이게 그때 그 주인 맞나? 그때 시켰던 거하고 맛이 달라.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셀 분들하고 다 같이 갔어. 딱 먹으면 다른 데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더니 감동이라는 것은 얼마 가진 않아요. 흥분이 안 돼. 우리 도파민이 어떤 수준에 가면은 더 이상 그것에 반응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 좋은 차 사면 새 차를 뽑았어. 제네시스를 뽑았어. 처음에는 막 갈고 닦고 막 이렇게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막 이렇게 하다 어때? 나중 되면은 갖다 막 쳐박고 막 이렇게 하잖아. 별로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런 감정이 아니야. 교회 나오니까 좋다. 좋다. 은혜 받았다. 눈물 났다. 그게 신앙이 아니죠. 교회 나왔는데 눈물을 흘렸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눈물을 안 흘려도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눈물은 좀 흘리세요. 눈물은 좀 흘려야 돼.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멀뚱멀뚱하고 졸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이상한 거잖아.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형제님들 좀 찬양을 하면 그냥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오늘 무슨 찬양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찬양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쟤는 지금 할렐루야인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그 신앙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야. 감정이 아니야. 사실이에요. 팩트라는 거죠. 신앙은 팩트를 가지고 하는. 그래서 감정을 따라 살아가면 감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좋으면 좋았다가 나쁘면 나쁘다. 그러면 좋으면
예수님은 뭐 우리의 구원자고, 안 좋으면 예수님은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오직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되면 그건 더 이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만족시키는 하나의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희의 수단이야. 그게 영화 보고 오락하고 게임하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맛있는 거 먹을 땐 좋다가 맛없는 거 먹을 땐 뱉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하면은 그게 뭐 계속 가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좋을 땐 부모님이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조금 정죄받고 어떤 사람은 덜 정죄받고 어떤 사람은 많이 정죄받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쟤는 좀 정죄를 받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쟤는 좀 착하니까 좀 정죄를 안 받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었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니까 바울이 자기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막 그렇게 했던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십자가의 복음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된 사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또 착한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또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이상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북한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저촉받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막 뭐 북한 뭐 이렇게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북한법에 적용받지 않아. 왜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저 사람 북한에 보내버려. 뭐 이렇게 북한에 좋으면 북한으로 가. 뭐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마 그 사람은 보내려고 그러면 안 간다 그럴 거야 아마. 왜냐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 사는 감정으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난 미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 막 이렇게 한다면 그럼 여러분 미국 사람 돼요? 아니잖아요. 나는 미국 살면 좋겠어, 미국 살면 좋겠어. 그렇다고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요즘에 동성 뭐 이런 거 성에서 나는 남자인 것 같아. 그럼 남자가 되고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류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제 그 통제를 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면은 이제 그 백성으로 살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율법으로 뭐 이렇게 섬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있다가 이 왔어. 그럼 어떻게 모든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공급해주고 좋은 곳 주고 막 하면 어떻게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 막 생기겠지.
모르겠어. 그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고마움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막 하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정말 심판받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게 하신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의지와 생각과 열정이 생겨야겠어요. 좀 더 져볼까? 아,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며. 뭐 율법의 요구 다 이루어졌다며. 막 살아도 되겠네. 제줘도 되겠네. 이런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더 생각이 나고, 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나의 삶을 다 헌신하고 이런 인생을 살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적일 수가 없어. 율법적인 삶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삶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이게 왜 남 시켜서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야. 그렇죠? 인간은 인간이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강아지가 열심히 일하면 인간이 되지 않죠.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또 사람 같아, 어떻게 말 잘 듣냐? 그래도 걔가 인간이 안 되잖아요. 강아지는 강아지야.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거야.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지, 걔가 열심히 해야 인간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안에서 이제 거듭나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된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가운데 점점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지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 이제 변화되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믿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죄를 용서받았을 뿐이야. 회개 한번 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 것이.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사단의 고소를 이기세요. 끊임없이 사단은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아비야. 거짓말하는 자야. 항상 우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이야. 어떤 거짓말에? 너는 그런 삶을 사니까 너는 망하게 돼. 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정죄받아야 돼. 너는 형편없어.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너는 형편없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너 물 가운데 지나니까 넌 버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이 너를 침몰 불꽃 가운데
지날 때도 너가 타지 않을 거야. 불꽃 가운데 가고 있구나. 너는 그냥 타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불꽃 가운데 지나면 하나님이 너는 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고소를 받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완송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제 얘기가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정말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좀 삶 속에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했어요? 삶 가운데 긍정적인 사람이 되겠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신앙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삶이 주어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8장 14절에 뭐 많이 준비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어요. 8장 14절에 제가 안 적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됐냐면은 8장 14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 태어난 자는 영원히 자기의 자녀야. 여러분 거듭났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